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부천서북교회 마음성장교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감사에 대한 성품의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진행해야 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 교육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피곤함과 정신적 피곤함 모두 회복되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감사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진행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빠르게 진정되고 다시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성장교실 1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성경 속에서 마음성장교실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요, 감사의 훈련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에 관한 교육 마지막 시간에는 성경에서 감사 표현 연습하는 것을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범사 감사 필터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 놓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범사 감사 필터를 통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고 기억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억절에서 살핀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 마음성장교실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과목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부정적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배워나가시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습하겠는데요. 노래는 오늘은 부르지 않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 정의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의 정의를 내려보았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인정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먼저 우리에게 내가 받은 도움이 어떤 도움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결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도 배웠었죠. 감사의 태도 세 가지 배웠었는데요. 감사의 태도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요즘 우리 상황에 해당되겠죠. 오늘 신문을 제가 보니까 10명 이상의 집단 모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그렇게 금지하는 그것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서울, 인천 지역에서 모두 그렇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그것이 이제 감사의 태도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할 때가 많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태도 세 번째가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 표현하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감사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법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법칙은 다음과 같았죠. 먼저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다면 표현의 법칙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갈 때,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받은 도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래서 받은 도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얻은 유익,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도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고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의 법칙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내용은 감사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죠. 그 감사 일기 쓰는 법은 날짜를 기록하고 그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관한 감사의 내용을 진술하는데 조금 전에 배웠던 그 감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적고 그 다음에 도움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얻은 유익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할 것인지 물질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그것을 적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한다면 표현 법칙에 따라서 표현하고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것들로 표현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옮긴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을 함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15번째 시간 성경 속에서 감사 표현 연습하기와 범사 감사 필터 배우는 시간이라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감사 표현하는 연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절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그 표현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이제 감사 표현을 잘 연습하기 위해서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도표만 보시고 비유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품꾼의 비유는 특별히 시간에 따라서 품꾼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데려온 주인의 이야기고요. 그 시간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3시, 즉 6을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6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9시쯤에 온 사람은 6을 더하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은 5시, 오후 5시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품삯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일도 한 데나리온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시와 12시와 3시에 온 사람들은 품삯의 약속이 하루 한 데나리온 한 약속은 없고, 그리고 다음날 일하게 해준다는 약속은 없고, 무엇만 있는가 하면 상당하게 주리라. 많이 주겠다 이야기만. 야 들어가서 일해. 그럼 내가 일한 만큼 충분히 쳐줄게. 내가 알아서 계산해 줄게. 그렇지만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줄 테니까는 좀 일해봐라. 이렇게 일하자 하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시, 오후 5시.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해가 진다고 하면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품삯은 약속하지 않고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품삯을 지급할 때가 왔죠. 해가 진 다음에 품삯을 지급하는데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눠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줍니다. 사실 이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자기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받은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현실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반응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측해보면 당연히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일할 품삯을 받았으니 엄청 기뻤겠죠. 그러니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를 표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인과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았던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줄 수 있냐 원망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3시, 9시, 12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다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원망과 질투와 그런 것보다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사 표현 연습은 우리가 여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되어서 감사를,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할 연습은 누군가 하면 이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왔으니까 적어도 오전 7시 정도에는 왔겠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노동을 하는 일용직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시나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직업소개소에 가서 이렇게 일자리를 부여받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이제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는데 특별히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다음날 일자리도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시작하고 한 데나리온의 지급을 받은 것이죠. 뒤에 한 반응은 이렇게 제쳐두시고요. 이 상황만 가지고 감사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감사 표현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을 때, 그래서 오늘도 뭘 먹고 살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도움은 하루 한 데나리온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대로 품삯을 주셔서, 열심히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고 내일도 한 데나리온 들고 이렇게 일용직에 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고 주인은 약속대로 품삯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받은 도움을 언급하는 것이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대로 품삯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일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오늘 이른 아침에 일자리 보장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큰 행복은 없겠죠. 그래서 내일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돈을 이렇게 벌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해서 이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얻은 유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났으면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야, 이 주인 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주인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또 내일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제 두 번째는 9시에 온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면 이미 일이 시작돼서 오전 일이 한참 진행 중일 시간인데, 그때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전 9시에 주인이 가서 이제 이 품꾼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약속했죠?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알아서 계산해 줄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전 일을 다 망치게 생긴, 오전 일을 못하게 생긴 이 사람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났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죠. 이 반응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감사의 표현의 법칙에 따라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려운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가 오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할 때,
9시가 됐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이 일용 노동자가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으니 오늘 일하지 못하면 우리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그 다 굶어야 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도와준 것입니까? 여기 일자리를 주시고 하루품 삭신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사실 제가 많이 생략했지만 짧게 쓰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당하게 준다고만 약속했는데 하루품 삭인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나의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향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익과 느낌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보다 그 많이 받았다고 너무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5시에 온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감사할 상황을 이렇게 바라봤다면 그 9시에 온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시와 6시, 9시, 즉 12시 그러니까 정오, 점심때가 돼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오후에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절반이나 이제 그 하루를 다 보낸 다음에 일을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 6시와 9시는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어떻게 줄이라고 약속하냐면 주인이 이제 그 9시에 말한 사람 9시에 데려온 사람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처럼 너희도 상당하게 줄이라. 그러니까 그 주인 마음이죠. 그래서 반일만 일했기 때문에 혹은 3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상당하게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오전까지 기다려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일할 데가 없고 자기들을 데려가는 주인이 없는 거죠.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인들은 더 이상 일꾼을 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때 한 주인이 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하는 것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오늘은 일은 공쳤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 한번 감사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걱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했겠어요. 일을 공치고 이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일자리를 줬죠. 일자리를 주시고 더구나 어떻게 해요? 품삯도 상당하게 주셔서 제가 일부러 상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하게 주리라 주인이 말한 것처럼 상당하게 정말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하루치 품삯을 반일만 일했는데 주고 3시간만 일했는데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죠. 나의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의 일은 공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유익을 표현한 것인데 느낌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른 아침과 9시와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해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 수 있겠다?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11시에 온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을 살펴보면 11시 오후 5시에 왔으니 여러분 1시간만 일한 것이죠. 1시간 정도 6시에 해진다 생각하면 1시간만 일했는데 주인이 너도 들어가서 일어라. 근데 이게 표현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종일토록 놀고 있대요. 일이 없어가지고 종일토록 놀고 있었던 사람에게 어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한 다음에 약속은 없어요. 그냥 일하라는 것만 합니다. 사실 일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 주인이 얼마나 보수를 줄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한다고 하는 것, 주인이 일할 일거리를 주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품삯을 받아보니까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내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놀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집에 가면 할 말도 없고 그런 모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받은 도움이 일자리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데 하루 품삯까지 주셨으니 받은 도움이죠. 얻은 유익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 부정적인 상황도 괜찮고요, 긍정적인 상황도 괜찮고, 어려운 상황을 찾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혹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다면 사람이 준 도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느낌을 표현하고 연습하는 것은 자신의 실질적인 삶에서 감사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실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범사감사 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감사 필터를 우리가 장착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감사는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을 요즘 많이 겪고 사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필수 도구인 감사 필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물을 이미 쏟았는데 그 쏟아진 물이 다시 컵 속으로 100% 돌아가게 만들 수 우리는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벌어진 사건들은 이미 시간 속의 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정서가 깃들 것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정서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 사건이 벌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 필터라고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같은 사건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생각을 걸러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달라지는 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감사 필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감사 필터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의 통로가 어디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새로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 진리,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즉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감사 필터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여러분 예측하셨습니까? 그 감사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하지 못하는 생각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하고 신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 건강하지 못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땡땡이는 누구누구는 가진 재능이 참 많아.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니까요, 나는 참 못난 것 같아. 이러한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저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나 후배나 선배나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이렇게 나는 못나고 비참해 보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 당연히 마음의 정서를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는 쪽, 질투하는 쪽, 그쪽으로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감사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인데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가진 재능이 참 많은데 나는 별 재능도 없어서 내가 참 못나 보이고 하나님 우울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짧게 표현됐지만은, 짧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일을 하였지만은, 여러분은 더 자세하게 마음에 드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그로 인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까지도 이 감사 필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그 기도가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래, 내가 그 가진 재능이 이렇게 저 사람보다 없지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나도 있는 내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지금 나의 재능, 그것에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의 상태가 한결 나아지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감사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실습은 한 가지만 할 테니까요. 한 가지 말고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부정적 상황이 나올 때에 이러한 감사 필터를 끼고 연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습의 내용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뱀에 물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뱀에 물렸던 이야기의 배경과 같은 배경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기를 원했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갔는데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요구한 사도 바울이 호송되어서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옥중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제약을 받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감사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에게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오겠죠. 그 다양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감옥에 딱 갇혀버렸어요. 열정과 선교 열정이 가득한 이 바울인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나처럼 열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 이 복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누가 나처럼 담대하게 일하겠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죽을 것 같이 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나처럼 이처럼 용기 있게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그처럼 일하겠어?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감옥에서 이 감옥,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제한된 공간,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왠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힘이 빠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 필터를 껴야 된다고요. 감사 필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이렇게 감사 필터로 장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다 복음 전하는 것도 다 끝났어. 누가 나처럼 담대하게 일하겠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다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나처럼 담대하게 일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집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짧게 적었지만 더 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변할까요? 이렇게 변했을 것이라고 제가 제가 기도하고 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실 거야. 그래, 나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실 거야.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가 나만 남아있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 더 남기셨잖아. 그러니 나 바울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나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용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꼭 다른 곳에 나가서 전해야 하나? 여기 나에게 어디 가는 것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이 시위대에 복음을 전하자.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걱정했는데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됐는데 그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됐냐면 온 시대안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것이 전해져서 온 시대 안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위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자신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형제 중 다수가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참 놀랍죠. 하나 형제 중 다수가 용기 있게 바울이 이제 그 매임을 위하여,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담대하게 말해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물론 바울이 이 과정을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같이 기록해 놓은 바울이라면 저는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되는 귀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감사 필터 연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읽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여인이 되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감사 필터를 장착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에서 기도로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성품이 길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모습이 시작되고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5주 동안의 감사의 성품 교육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 356쪽에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을 이루어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침내 성품의 열매를 맺혀지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지금껏 배운 이 감사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주간의 감사 성품 교육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것이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이 강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들어보시고 연습하시고, 또 모르시겠으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셔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이 교육에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성품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안식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감사 교육을 마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신 가운데 안식의 쉼을 갖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로써 감사 교육 5주기 마쳐졌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